예, 에스겔서 43장 보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은 북쪽에 계시는데 왜 동쪽부터 들어오실까? 이 동쪽은 성소가 뭡니까? 성막이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오라고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열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이게 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면은 천사들이 날개짓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날개짓 소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물소리 같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바벨론에서 본 이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뭡니까? 지금 있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저기 뭐죠? 에스겔을 데리고 오신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는 상태고요. 그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에 봤던 그 이상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5절 성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하나님 전에서 성소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에스겔아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때에 그 성소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천년 왕국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제3성전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 새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 계속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절대로 음란을 행해서 우상 막 섬기고 이랬던 것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줄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 옛날 왕들이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담이 막히게 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증하고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들의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한 담이 막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해서 완전히 바벨론 때에 전부 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오는 세계 천년왕국 때는 그들이 했던 가증한 일 다 버리고 음란한 일 다 버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자, 10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계신 곳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던 거를 이제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이전에 너희의 살아왔던 우묵한 웅덩이, 움푹 파인 웅덩이 그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행악을 살면서 지냈느냐. 한번 기억하고 내 은혜와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오래된 약속들을 이루신 것을 보고 너희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뭐냐면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바벨론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게 해줘서 너희의 지금 행하고 있는 행악이나 가증한 일들을 다 버리고 너희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끔 에스겔아 네가 가서 얘기해줘라.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절 전의 법은 이러하니 하나님 계신 성소의 법은 이러하니 곧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아주 거룩한 곳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즉 천년 왕국 때에 있는 그곳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3절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자, 제단은 뭐냐면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길이나 뭐 높이나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규빗을 얘기해요. 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뼘을 더하라는 겁니다. 한 뼘을.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 45가 한 규빗인데 한 60은 안 되고 한 55 정도? 그 정도 되겠죠? 몰라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게 뭐냐면 팔꿈치부터 손가락은 뭡니까? 팔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고 또 손바닥은 하나님이 또 행사하시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요.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1척이면은 30cm라는 거죠. 제단이 땅에서 올라온 게 한 30cm가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요. 30cm. 아니다. 이 제단은 뭘 얘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계속 보겠습니다. 1척은 30cm밖에 안 돼. 계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넓이가 1척이요. 3cm라는 겁니다. 그 가로 둘린 턱이 있어요. 넓이가 한 뼘이니. 1척, 3cm, 3cm. 한 뼘은 뭡니까? 한 23cm? 제 뼘으로는 한 뼘이 23cm 정도 나오던데, 한 뼘이니 이는 계단 밑받침이요. 밑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한 60cm 되는 겁니다. 밑받침 땅에서부터. 그 가장자리.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척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1척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한 뼘도 하나님이 손수 행하시는 걸 얘기해요. 계단이 밑받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고가 2척은 반드시 분별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요. 구별하고 그 가장자리의 광은 1척이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아래층 면에서 그 한 칸, 그러니까 아래층이 있고 또 위에 또 2층이 있다는 거예요. 고가 4척이면 3, 40이 1.2m 정도 됩니다. 4척은 반드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제단 맞네요.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요. 가장자리의 넓이가 1척이란 거다. 3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또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는가 봐요. 이 번제단이.
고가 사척이면 이것도 고난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항상 대속죄일 때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 말씀이 꼭 있습니다. 대속죄일 전에.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자기의 흉어물들을 악함들을 다 없애려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번제단 맞네요. 뿔이 얘기하니까.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길이가 12척이요. 이건 뭡니까? 3m 60을 얘기합니다. 3m 60. 12척이요. 12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번제를 못 드립니다. 왜? 지난해 못 들어가니까. 즉 정결해진 자가, 부정해져서 정결해진 자가 와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예요. 12. 12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그러니까 딱 네모네요. 또 네모네요. 하나님 성소도, 지성소도 네모났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500척씩이라고 했죠. 그 담이. 그렇듯이 딱 네모네요. 동서남북 500척. 그렇듯이 하나님 제단도 딱 네모나요. 12척, 12척.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고, 즉 반드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소, 지성소 안도 딱 네모난 장광형입니다. 그렇듯이 번제단도 딱 네모났고요. 하나님 성전 있는 그 담들도 딱 네모나요.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바닥이 12척이고 그 아래층이 14척. 이 14척이라, 14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심이거든요. 14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13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게 됐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안 듣는 거고, 14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얘기해요. 99는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100살 때 온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99세 때 온전하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고, 성경에서 숫자를 보면서요 참 신기한 원칙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광이 14척, 또 네모네요. 넓이가. 길이든 넓이든 딱 네모네요.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니. 반은 뭘 얘기를 하면, 절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칠 건가, 사단 마귀에게 바칠 건가, 이 세상에게 바칠 건가, 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속할 건가,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에게 속할 건가. 성경에서 절반, 나중에 보세요. 제사장이 뭡니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드리다가 송아지가 될 때, 즉 제사장이 될 때는 절반을 드리라 그래요. 절반을. 그리고 또 뭡니까? 견제를 드릴 때도, 포도주로 제사를 지낼 때도 4분의 1 드리라 그러고 3분의 1 드리라고, 어린 양, 수양.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일 때는 반흰을 드리라 그래요. 절반. 그렇듯이 턱의 광이 반이라고 하는 건 네 마음에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네가 심판을 베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린 턱의 넓이가 반척이니, 즉 선택을 네가 해라 이겁니다.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얘기해요.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 층계의 방향은, 동은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쪽으로 그 층계를 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문을 열리게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번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여러분,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숫송아지 가져오는 다음에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 속죄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도 거치고 이랬습니다. 그렇듯이 사독의 자손이 이번에는 얘기를 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론은 높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론은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사독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즉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진 의로운 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들이 제사장이 돼서 어린 숫송아지를 하나 주어 속죄 제물을 삼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독을 위해서, 사독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이거 뭡니까? 모세가 아론의 모세가 먼저 모세의 성막을 지었을 때 아론이 한 게 아니라 여긴 지금 사독에게 에스겔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네 뿔과 내 뿔과 아래층 그러니까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의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때에는 뿔에도 바르고 제단 내 사면에도 바르고 뭡니까? 그 피를 전부 다 땅 밑에 쏟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취하여 이미 속죄제로 예수님이 이미 드려져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예법이 좀 달라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예법이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래요. 즉 낮아진 마음, 아래층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의 네 모퉁이, 인내와 고난을 통한 그곳에다 피를 발라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 악들을 없애시는 걸 얘기해요.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한다 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21절 그 속죄 제물에 숫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이 숫송아지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먹는 것 없이 전부 다 불사릅니다. 성소 밖에서. 그 전에 모세 때 어떻게 동편 정해놓은 곳 정결한 곳에서 거기서 숫송아지 다 불을 태웠어. 가죽이니 고기니 뭐 피만 빼고는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피의 정결함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삼는 거지 너에게서 나오는 너의 의, 믿음, 또 열심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태워서 죽일 때도 안수도 안 하고 그냥 불에 태워서 죽었습니다. 피만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거기서 백향목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갖고 있는 거 홍색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다 불태웁니다. 또 우슬초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게 우슬초거든요. 이 너희 의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너에게서 나온 건 안 받겠다 해서 붉은 암소가지 태울 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까지 다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의만 남고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물 삼아. 그럼 이 송아지로 저 속죄제물 드렸으면 됐지. 또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언제든지 나를 치받는 자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송아지로 드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일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흠없는 수염소 다음날 드리라는 건 네가 언제든지 나를 치받는 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 수염소 한번 가져와봐라. 그게 네 모습이다. 그를 죽여서 속죄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돼서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 정결케 한 것 같이 하고 이 수염소도 뭡니까?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거를, 뿔에다가 바르고 또 내 모퉁이 사면 아래층, 거기다 바르 똑같이. 송아지한테 했던 거 제사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23절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또 수송아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이거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에요. 처음에는 수송아지 그다음에 염소를 집었지만 그 다음에 진짜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그냥 수양 드려라가 아니라 때 가운데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하고요. 수양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이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거면 진짜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받쳐진 종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하고 똑같은 자이지만 그 중에 수양 하나. 때 중에는 뭡니까? 때가 뭐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진짜 흠이 없는 수양,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들이되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이게 진짜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뜻은 정결케 하는 것도 있지만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즉 이 누구죠? 사독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진짜 정결케 되는 거고 처음에는 사독을 위해서 수송아지 드리고 수염소도 드렸지만 요번에는 수염소가 아니라 수송아지 하나와 하나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독의 마음과 또 때 가운데서 흠없는 분별 잘할 수 있는 사독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이거 7일 동안은 일주일을 얘기해요. 7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거룩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심이 되고요.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7일 동안은 완전하게 염소 하나를 갖추어. 염소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꾸 치받고 하나님 말씀 고집 부리고 때를 비우는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매일 7일 동안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있는 죄 악됨을 계속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간검해 봅니다. 검사를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나. 그러면서 이거 회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개념이 아니고 7일 동안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거를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잡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즉 계속 필요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속죄도 하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어린 수송아지 하나. 네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었지만 어린 마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힘이 세고 좋은 송아지로 만들게. 즉 나의 참된 종으로 만들게.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아요. 그들은 금방 조금만 잘해주면 우상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인데 너만큼은 뭡니까? 분별을 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분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네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런 분별들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라는 겁니다.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입니다.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모든 7일이 끝난 다음에 8일째는 이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면 이게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처럼 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 엄지가락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기름도 바르고 이랬어요. 그게 여기 싹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뭘 하냐면은 숫송아지와 또 염소와 또 수양과 어린 양. 어린 양이 있었나? 때 중에 수양. 그때에 있는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에서 드렸던 것과 달라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악과 허물을 없애신 그 사건을 믿어야 되고 의인으로서 사독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아론은 높이다, 고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그 문이 나게 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정하신 규칙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 믿음, 낮은 마음, 진짜 참으로 근본을 회개했던 마음. 그냥 어제 죄진 거, 그저께 죄진 거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근본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고 오로지 그분만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세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